안녕하세요. 런던 열방교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4월 19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려고 모였는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록다운의 삶이 3주 정도, 최소한 3주 정도 더 연장된다는 소식을 들었죠.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이게 피지컬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페이스북, 유튜브에 모여서 저희가 같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큐티하는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지금 이 록다운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잘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런던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연합 공동체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이고, 또 우주적인 하나님의 보디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온전히 세워지는 길이에요. 우리 한 6, 7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 회복시키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매여있는 것 자유케 하시고 안전뱅이 일으키시고 운문자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한 은혜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세요. 기쁨으로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하며 나의 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과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공고함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하고 주세요. 우리들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모나있고 굽어져 있고 파산되어져 있는 것 같은 참담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짐과 같이 우리들의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자 가정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한 영혼 가정만 좀 살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영혼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배하며 차집에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젖먹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하나님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공동체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진리에 이르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찢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얻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들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개인과 영혼과 모든 관계가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보시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들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것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안식감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마음의 상한 것이 회복함을 얻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편협하고 모나고 날카롭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되어지겠습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넓은 공간, 장소 하셨죠? 또 잘 맞추셨죠? 그렇죠? 와이파이 체크하셨고 배터리 다 체크하셨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화면들, 그렇죠? 큰 화면들, TV 화면들, 모니터 화면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피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방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찬송 다 준비하셨나요? 자, 들어봅시다. 성경 찬송 다 있으세요? 그래요. 성경 찬송 잘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배 복장.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든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 중요하고요. 생각의 준비 중요하고요. 또 하지만 우리들의 복장, 보여지는 데서 단정한 예배에 합당한 복장 준비해 주시기, 지금이라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스마트 기기, 또 여러 가지 잡담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10분 전에 우리가 모여서 10시 50분이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이동하지 마시고요. 잡담 삼가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예배 순서에 있어서 함께하는 부분들 있죠. 이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낮춰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한 달 정도 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예물들, 하나님 앞에는 공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들에 대한 감사의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정의 대표자들이 그 봉헌 시간에 헌금 바구니 이용하셔서 잘 컬렉션 하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교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하실 때 이름과 내력들, 레퍼런스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끝날 때까지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몸으로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찬양 끝나고 나면요,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헌금 봉헌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옆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쭉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이 가사에 담아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마음 다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알고 늘 주님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깨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와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 신명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Before or After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이 모압 형제에서 이제 광야 2세대, 그렇죠. 모세와 같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신명기서는 계속 우리 큐티 본문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꿈의 실현이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던 그 땅, 내 부모, 내 아버지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이니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는 거기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는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른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냥 낭만적으로만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가나안 7족속하고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그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쭉 나오죠. 뭐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뭐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7장 1절에서 기억할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미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가나안의 7족속이 기다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They are larger and stronger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7족속이 만만치 않아요. 그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고 크다고 세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40년 전에 위치는 좀 달랐습니다. 40년 전에 자기 부모 세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보고하고 10명은 부정적인 어떤 불평 섞인 네거티브한 보고를 하죠. 그때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다가는 그들한테 다 멸절되고 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는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 스파이하고 돌아와서 한 내용이에요. 가나안의 지형과 가나안에 대한 어떤 분석의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과 같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Larger and stronger. 지금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내용과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다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이고요. 지금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시간도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는 시간은 다르고 지리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때 40년 전에 자기 부모들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보다 그들은 후퇴를 결정합니다. 나중에 자기들의 의사를 바꾸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실 때 그들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신들보다 larger and stronger, 자신들보다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팩트와 상황 분석이 정확합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팩트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는 들어갑니다. 전진합니다. 광야 1세대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보통.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지 않으면 그 실수는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죠. 역사 속에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실수를 교훈 삼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그 실수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실수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그들은 상황적인 팩트와 현실 분석에 초점을 더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기보다 그들은 상황적인데 포커스를 맞추고 자신들의 자금을 깨닫고 그들은 올라가기를, 전진하기를 포기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 치명적인 그 실수에서부터 신명기 7장의 설교는 시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 7장 1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너로 하여금 치게 하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이게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겨서 치게 할 그때에 너희들은 가서 그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게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너희보다 larger and stronger, 크고 센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게 사실이고 팩트인데, 그게 핵심이고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너희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부모 세대들은 이게 안 돼서요,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상황 분석과 팩트 분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들의 믿음의 초점이 블러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더블 포커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여지고 세상도 보여지고 문제도 보여지고 적도 보여지고 우리도 보여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블러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초점이 블러해지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40년 전에 이 광야 1세대의 실수, 이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멸시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광야 1세대의 후퇴를 보고 전진하기를 포기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상황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팩트에 눌려서 후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요? 나보다 센 사람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그냥 쪼그라들어서 위축되고 디프레스돼서 다운돼서 후퇴하며 사는 삶입니까? 후퇴하는 삶은요,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한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가나안 7족속보다 더 larger하고 stronger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전쟁에 능하잖아요. 다윗은 시편 16편 8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거예요. Always before me. 그분이 앞장서시도록 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선봉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삶을 이런 순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상대방이 내가 만나는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세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봉에 쓰셔서 하나님이 치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40년 전에 광야 1세대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광야
2세대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신명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전진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선봉에서 주도할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장 세우고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시면서 야 내가 앞장설게. 넌 내 뒤 따라와. 쫄지 마. 겁먹지 마. 내가 앞에서 다 할 테니까 넌 나 따라오기만 해. 하고 앞장서 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모든 걸 자기가 주관해야 자기 손으로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어떤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신 완벽주의적인 캐릭터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도 보면 사람들 중에 뭔가 일을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실수도 있고 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남한테 죽어도 못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그런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뭐 다 하려고 그러시네. 주도적으로 전쟁까지 치르시고 그러려고 그러시네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죠.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가 나왔네요. 성민이가.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선봉에 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테니 너희는 따라와서 쓰러진 적들의 심장에 칼만 꽂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뺨 맞고 모욕을 받고 끌려가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날 뭐 하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발을 씻기시고요. 성만찬을 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박탈감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카운트 밸런스가 마이너스를 치고 삶에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과 전환기적 위기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상황의 분석과 팩트에 압도돼서 절망이나 낙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포커스는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건지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한 내용이 나오죠.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larger and stronger 해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유능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 선택의 대상의 잘남과 멋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뭐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신 이유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무능해도 내 삶에 뭔가 크고 강하고 위대한 일은 없어도 뭔가 삐까번쩍하고 화려한 일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디프레스,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의해서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잘남과 유능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뭐한다? 자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학벌이 좋았죠.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뭔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만의 해결함 받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건 간절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너무 많은데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박아두시는구나.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죠?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 삶에 앞장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다른 사람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우리 앞에 서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우리들의 초라함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전진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적 전환기, 이 코로나 전국에 있는 우리들, 록다운의 후반기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문제 바라보고 상황 분석과 팩트, 두려움 앞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 초라한 것, 가난한 것, 아픈 것, 연약한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바라보고 내 삶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해 나가시는 나의 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이 말씀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주님 앞장 세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역사하심이 이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소식인데요. 자, 교회 소식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있죠. 10시 50분부터 함께 기도함으로 모여서 자녀들하고 함께 가정이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성도의 교제를 가집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우리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렸더니 성도들의 교제가 그립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 후에 곧바로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줌에 모이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모이셔서 줌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주보에 실은 이 아이디를 들어오시거나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예배 마치면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얼굴 보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랩톱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주신 그 랩톱을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수명이 다 됐는지 좀 교회 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제 교회용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는데 600파운드 정도 모금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그 NHS에다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카톡으로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코로나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병원의 관계자들, 의료기기 구입하는데 또 환자들 치료하는데 아마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운동을 하나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큐티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데 큐티 본문들을 쓰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큐티 본문을 쓰고요. 노트에 쓰실 분은 쓰시고 컴퓨터에 쓰실 분들은 컴퓨터에 쓰시고 저는 컴퓨터에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절을 암송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개성하기 위해서 일단 뭔가의 신앙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뭔가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또 사역자들께서 모범들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큐티 본문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절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내일부터 신명기 큐티 할 때까지 한번 이 운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고 또 한 구절 암송한 구절은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걸로 해서 우리가 같이 이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하는 귀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전국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컴퍼니들을 이제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들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직원들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그 인건비 같은 것들을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거기가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고용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이제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되고 페이슬립을 받는 그런 분들에게 정부가 80%의 이제 임금을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페이롤이 등록되어 있는 저하고 우리 권지현 전사님이 계신데 이 전사님 두 분을 이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역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쉬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도 미리 녹화를 해놓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는 이래 장사모님과 차사모님께서 주일학교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빠진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커버를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실은 저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지혜롭게 합법적인 선에서 이렇게 정부의 좀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소장 집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곧바로 예배 마치고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